시편 49편.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50편. 오늘의 말씀은 삶이라는 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정보 전달, 뉴스 이런 것들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희노애락, 그런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인가요? 그렇게 사람들은 드라마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드라마가 있죠. 저건 막장 드라마야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가 너무 없는 것이죠. 웬 사람이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었더라, 잃어버렸던 손주였더라,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에는 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인구는 5천만 명이지만 나라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인구는 아닙니다.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네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영화 속에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들어있지요. 슬픈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등등 우리의 흥미를 끄는 요소들이 하나, 둘, 그 이상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들을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싫어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거는 SF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무협에 관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는 잘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나가서 거기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현실과 맞닿지 않아서 그냥 꾸며낸 이야기이구나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혀 나에게 감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고 설득되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된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면 우리는 영화일 뿐인데, 드라마일 뿐인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환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드라마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화면 속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같이 몰입하고 동감하고 공감하고 몰입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라면 그 어떤 드라마들보다 더욱더 슬플 것이고 어떤 스포츠보다 더욱더 극적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9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지혜의 시편입니다. 그 대상자는 빈부, 귀천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본 시편은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필요한 말씀이다, 해당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이기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하여도 그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의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벗어날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과 죽음 사이에 그 거리가 사실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코와 입만 막아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사는 자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젊을수록 더욱 그러하지요.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주 먼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렇게 교만함과 그런 오만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서가 없습니다. 착하든지 악하든지 그 순서가 선과 악에 있지 않고 나이 많음과 나이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됐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소중하게 여긴고 내가 평생에 갖고 다니는 그 물건이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하여서 아무런 의미 없다 하며 회의감이 들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람은 존귀하지만 그 죽음 앞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만함에 붙잡혀 있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들어 비유를 들어 우리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한 부유한 농부가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지니 그의 마음에 사출이 너무나 많은데 이를 어찌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의 좋은 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 이 곡간을 무너뜨리고 더 크게 지어서 내가 행복을 누리리라 생각을 하고 곡간을 무너뜨리고 아주 크게 곡간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곡식들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부유한 농부, 그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영혼은 이제 평안하다. 나는 이제 평안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그 농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아무리 많은 것을 그의 곳간에 채워 넣다 할지라도 그는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곳간에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삶은 결국 죽음 앞에 유한하고 한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욜로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욜로족이라는 그 단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였습니다. 욜로족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서 살자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욜로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는 지금 욜로족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예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그의 죽음 앞의 인생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죽음 앞에 마침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인생들은 그에게 지혜로운 자다, 혹은 영원한 삶을 예비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물 그리고 명성을 남기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름을 통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써내려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마침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마침표가 아닌 하나님께 들어가는 영원한 삶을 예비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